은혜 강가로.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별로 그 교구별로 안 씁니다. 교구별로 4주에 다시 반주 주세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기도하고 오후 예배 찬양 같이 우리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시간도 먼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통하여서 기쁘게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주님을 기억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부를 그 노래를 미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올리는 이런 시간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라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마누의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만유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찬양은 계속 부르기 전에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들어오시는 자리에서 왼쪽 벽 쪽 1교구입니다. 1교구, 그 다음 오른쪽이 2교구, 3교구, 4교구 해서 이쪽 오른편 우리 한승대 장로님 앉아 계신 자리가 6교구입니다. 6교구. 예, 그리고 저쪽에 이영환 장로님 서 계신 데가 1교구인데 1교구에 1, 2, 3구역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기선, 광경의 조경희 근사님 구역 섬김으로 인도하시는 1, 2, 3구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4, 5, 6구역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줄이 7, 8, 9, 3교구 7, 8, 9 구역에 앉아주시면 되고 지금 이쪽 자리가 4교구입니다. 4교구 10, 11, 12 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국장님 앉아 계신 이 자리가 5교구 13, 14, 15 구역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벽 쪽에 여기가 6교구 16, 17, 18 구역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때로는 너의 앞에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많이 좀 축복해 주시고, 물론 우리가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서로 축복하는 이런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내 영혼 통해 너의 영혼 무릎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맘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번에 한 번 더 부르실 때는 축복송이니까 손을 한쪽 손이라도 아니면 두 손이라도 내밀어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우리 생각만 마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옆에 계신 분들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내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오후는 우리가 교구별로 자리를 한번 했습니다. 저기 구역 미소습 앞으로 구역 후보자들 19구역 예. 19구역은 자리를 옮깁시다. 이쪽 제일 뒷자리로 세 번째 줄 제일 뒤로 지금 옮겨주세요. 여러분 찬양대 앉아 있지 말고, 왜냐하면 내 눈이 옆으로 잘 안 돌아가가지고 그래 앉아주세요. 아니면 여러분 뭐 구역 앉고 싶은데 앉아도 됩니다만은 셋째 줄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조금 교구별로, 교구 안에 구역별로 그렇게 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아직 참여 안 한 분이 혹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구역 대답하십시오. 3구역 어디입니까? 3 교구 말고 구역. 다시 3구역 두 사람이신데 8구역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8구역 자기가 몇 구역인지 알아야지. 12구역 17구역 일당백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부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느 구역을 부를지는 예측을 못하도록 그리 할 테니까 앞으로 구역에 조금 우리 응집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얼마 동안은 이 구역 교구 우리가 주 안에서의 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 524장 찬송 먼저 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에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가까이 가며 또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매여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은 여러분 소속된 구역을 살펴보시고 구역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구역이 있으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도 위해 기도하고 구역이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18구역 모든 구역원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구역 섬기미들을 도와주셔서 진실되게 구역원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구역원들의 사정을 살펴서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섬기미들을 축복하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구역분들 중에 연세가 많고 요양 중에 있고 문제가 있는 구역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밤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구역, 교회를 잘 섬기는 구역, 꿈과 비전을 가지는 구역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정엽 군 어디 있나요?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학사관에 있던 친구인데 올해 이번 주에 입대하게 된답니다. 네,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며칠 날이지요? 내일. 어디로 입대하지요? 화전. 네, 그래요. 제대한 날까지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군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더 배양되고 남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나라 사랑하고 군 복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정엽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정엽 군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내일 입대를 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배우고 연마하고 나라 사랑 또 믿음의 중요성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군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에 복을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의 꿈을 가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신 것처럼 군 생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한 힘을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세계에서 동료들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이정엽 군이 군 입대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사랑 더 주시고 잠을 자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 지키고 훈련받는 도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인생길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획득되는 기회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생활 더 잘하게 하시고 절제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정엽 군이 만나는 동료들이 이정엽 군을 보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두려워할 때 염려치 않도록 가족들도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위에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이 구절은 많이 그동안 읽어보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공동체를 향한 갈망, 그런 제목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갈망. 사람은 교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행복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귐, 교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로에게 뿌리를 내릴 때 인생의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의미 있는 교제가 될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존 오르벨이라는 사람이 관계에 실패한 사람, 마음의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사람, 관계에 실패한 사람, 그가 기쁜 삶을 사는 것을 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관계에 성공한 사람은 우정, 가족 헌신, 사랑을 주고받는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는 더불어 사는 일입니다. 왜 공동체가 행복한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창조 때부터.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에 6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좋았다. very good. 만족스럽다 그랬습니다. 야, 정말 좋다. 정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가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그때까지는 범죄했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런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외로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교제를 잘 나누었던 아담, 그에게도 외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유일하게 좋지 않았던 것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이 빈 공간은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채울 수도 있고, 성공으로도 채울 수 있고, 일로도 채울 수 있고, 책도 채울 수 있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있지만 가득 차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다 그럽니다.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그런 채움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너무 많이 당했어. 사람은 채우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본래적인 사람의 창조의 모습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헝가리 태생의 미국 정신분석 전문의 레네 스피리츠라는 분이 부모가 쓰다듬지 않는 아이는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주어도 신경 발육 부전에 걸린다. 경험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연구에서 연구한 것 중에 특히 하버드 사회학 교수들이 주도한 9년 동안 7,000명의 삶을 조사했는데 외로운 사람의 사망률이 3배가 높더라 그랬습니다. 흡연, 잘못된 식습관, 비만, 알코올 중독 이런 것보다도 더 혼자 있는 외로움은 힘들더라. 외로움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푸트남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무소속이다가 소속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다음 해에 죽을 위험이 절반 줄어든다.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의학저널에서 276명을 감기 바이러스로 걸게 감정적 교류, 성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를 통해서 이 싸우는 그 사람이 혼자 감기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보다 함께 했더니 4배 더 높았다. 발병률도 낮고 바이러스 수가 적어지고 콧물도 적게 나왔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공동체를 향한 갈망이라는 것이 있더라. 공동체를 위한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수동 동장 만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신수동에 혼자 사는 사람이 700명이 넘는데요. 생활이 가난해서가 아니고 그냥 혼자 사는데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700명이 넘고 100여 명은 보호 대상자고 합치면 한 800명 정도가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찾아와 말하기를 도와달라고 온대요. 무슨 일을 도와야 됩니까? 물으니까 외롭대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에도 있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보면 50대 중반의 남자 마르멜라도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죠. 아무에게나 찌꺼리는 사람. 그는 아내로부터 무시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술집에 앉아 있는데 20대 청년이 들어옵니다. 라스콜리니프. 그와 대화를 합니다. 너는 누구에게도 갈 데가 없느냐? 갈 곳도 없느냐? 찾아갈 곳이 한 군데쯤은 있는 인생인데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50대도 그러고 20대도 그러고 갈 데가 없다. 마음을 붙일 곳이 없는 사람, 지친 영혼, 쉼이 없이 초췌한 아버지, 쉬기를 그리워하지만 편안할 곳이 없는 여인들, 떠돌아다니는 젊은이, 정착하지 못하는 10대, 불안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아내들, 발붙일 곳이 없는 이방인, 군중 속에 고독 속에 시름 앓고 있는 영혼들, 두리번거리며 나를 좀 봐주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이방인들,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망에 기대어 사는 노인들, 소속감에 상실된 직장인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웃들, 불안한 영혼입니다. 안식도 없고 쉴 것도 없고 편안도 없고 근심과 걱정 속에만 쌓여 있는 영혼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데가 있느냐 물으면 돌아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갈망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여기에 복음은, 기독교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좁히면 가정이고 조금 넓히면 구역 모임이요, 전도회요,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지키시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공동체는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것이 있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공동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영적인 코이노니아 그럽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있다.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물질의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타났을 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참된 인간의 모습,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연결되고 사랑하고 사랑받은 강렬한 욕구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될 때 이 공동체는 온전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에도 그 내용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또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관계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응집력을 가집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꿈꾸지 못하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셨다. 진정한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영혼의 갈증을 메꾸어 줍니다. 필립 얀스라는 분이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계속 돌봅니다. 그 친구가 우울증에도 빠져 있고 이혼도 했고 직업도 없고 그러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자살 시도를 하고 필립 얀스는 자주 만나고 기도해주고 전화로 대화도 하고 그런데
나는 그 친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필립 얀스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시간 함께 하려고 노력했더니 그 친구가 회복이 되어졌다 그럽니다. 그 친구가 필립 얀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내 마음에 그 빈자리가 있는데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진심으로 나눌 때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본문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완벽한 성숙된 그 분량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14절에서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성숙해지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소그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가정교회, 셀교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영적 변화를 초점으로 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터툴리아는 초대 기독교 지도자였는데 그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 예수의 사랑이 철철 넘쳤으니까 그 사랑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불신 이웃 가운데 몇 사람이나 그런 일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을런지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어느 교회를 강하게 거부하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환희였습니다. 근데 100일이 지났는데 요로 감염에 걸렸는데 소변이 역류가 되어가지고 신장 기능 일부가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 가자. 신앙생활 좀 해보자. 우리 아들 낳지 않겠나. 그래서 데리고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지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용도 잘 모르겠고 또 젊은 사람에게는 이 거부되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역 모임에 또 오라 해서 갔더니 자기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환희라는 아이가 100일이 지났는데 병이 생겼는데 2년 반이 지나도록 좋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가면 내 아이 건강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믿음이 원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교회 나가도 별 수 없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구역이 교회에서 새로 조직을 했는데
구역장이 바뀌었습니다. 구역장이 남자였는데 직장인이었습니다. 그 구역장이 그 환희의 이야기를 듣고 환희를 위해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겠다. 그 말을 듣고 환희 아버지가 충격을 받습니다. 남의 자식을 위해서 40일 동안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감동을 받고 신앙적 위기를 극복하고 주 안에서 형통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는 합니다마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 걸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확장해서 구역 전도회,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해보고 싶지 않는지요? 우리의 모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대화로 느껴지지 않을 때 그 전도회나 구역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마음으로 구역을 섬기고 전도회를 섬길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그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 만족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공동체 속에 있는 한 대상자를 향해서 사랑하는 갈망, 열정, 그 점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밖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의 모임, 이것은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이 기독교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교단에 김한중 선교사 있죠.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대만에 선교사를 보낸 분이 김영진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진 선교사님의 딸이 거기서 태어나고 중국말에 능통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지금 김한중 선교사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중국 사람들이 비자 없이 나올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중국 사람 지도자들, 기독 지도자를 불러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 사역을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5년 전에 북한의 기독인이 5만 명 가량이었는데 15년 지난 다음 50만이 된다. 이건 우리는 이 통계를 접촉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의 일선에 있는 사람은 그런 통계도 접촉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15년 동안 박해받는 곳에서 기독인이 늘어나게 된 이유, 원인은 무엇일까? 친밀한 공동체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친밀한 공동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추구하는 기독교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분명한 공동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바니에라는 정신지체자를 돕는 공동체를 만들었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헨리 나우엔이
그곳에서 지체 장애인들을 도왔던 그런 분입니다. 장반이의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이라는 깊은 상처가 있다. 과도한 활동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부모가 자녀를 안아줄 때 부모가 자녀를 몸으로 안아주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안아주어야 한다. 상처의 원인을 용서하고 낙심한 사람을 격려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고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적과 화해하고 아이에게 시간을 쏟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살고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요 성도가 창조된 이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남긴 글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여기는 어떤 곳인가? 그저 하나의 집일 뿐. 바닥은 흙, 사람들을 보호하는 벽과 지붕, 빛이 들어오는 창문, 열린 문. 하지만 우리가 여기 모일 때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의 몸이 되고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되네. 우리의 모임 속에 화려함과 편안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더불어 계신다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임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한 핏줄입니다. 이기적 사랑과 욕망의 사랑은 작은 위기에도 무너지지만 나눔의 사랑은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불신자. 이건 좀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긍정적인 용어는 하나님을 찾느니 이렇게 명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답을 찾는 자 이렇게 평가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무감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는 마음의 욕구입니다.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 그 질문의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라고 하는 해답을 주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무엇 때문에 모여서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핵심은 예수이고 예수라는 해답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현장이 구역이요 전도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은 한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매주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일이고 찬양도 일이고 봉사도 일이고 일이 많지요. 일 때문에 나온다면 나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의 회원이 되고 예수 공동체가 확산되고 예수를 느끼게 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섬기는 일에는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선한 공동체, 믿음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원합니다. 신촌강서교회가 이런 예수 공동체, 믿음 공동체, 영성 공동체, 치유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공동체, 이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09장입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 1절 다시 부릅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7월 첫 주간에 새벽 기도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는 가까운 데 나가는 것 하지 말고 여기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차도 없고 교통이 불편해서 못 나온다. 교회 와서 주무십시오. 여기 유아실 2층에 가면 그 여전도의 실, 유치부실, 3층에 중고등부실도 신을 벗으니까 의자 다 밀면 다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새벽기도 나온다. 제가 아직 제 혼자 결정인데 아직 뭐 생각에 그 주간은 수요일날 내가 안 모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를 집중하려고 5시부터 새벽기도하고 6시 조금 지나서까지 하고, 교통차가 없는 분은 교회 차를 활용해서 모시다 드리려고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저 혼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인원해 보겠습니다. 새벽기도 이번에는 꼭 나오셔가지고 새 교회당에서의 비전 찾기,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찾고 교회적인 비전도 찾고 전도회나 구역이나 모든 부서의 비전을 찾는다 하는 것이 목적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6일입니다. 한 교구식 찬양 준비하셔서 찬양도 하고 대표자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한 주간은 우리가 조금 기도회답게 기도회를 하고 싶고 할
할 수 있으면 우리 권사회나 여전도에서 간단한 먹거리도 좀 준비해서 오셔서 간단히 드시고 직장이나 학교 갈 수 있도록, 장마 기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비 와도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좀 기도 생활하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워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집니다. 여러분 좀 동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에는 우리 교회 개척을 하신 민영환 목사님 10주기 주도 예배인데, 민 목사님은 1918년생입니다. 머릿속에 회전이 잘 안 되지요. 1919년이 3.1 독립이니까 100년이 넘었죠. 101년인데 92살에 별세하셨는데 10년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민장모님께서 먼저 제의를 해 주셔서 저도 덧붙여서 장모님께 두 가지 부탁을 제가 한 겁니다. 하나는 우리 노예가 다 이렇게 재편이 됐는데 은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중부 노예와 북부가 합쳐져 가지고 그 조직이 돼 있는데 은퇴 목사님이 29분이에요. 그날 좀 모시자, 그러니까 좋겠다 그랬어요. 다 오실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25가정 정도는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분들 식사 좀 해드리고 교통비도 좀 드리고, 또 제가 부탁하기를 기왕하는 김에 장학금을 좀 주시면 우리 교회가 이걸 가지고 기초를 삼아서 우리 교회적인 장학 선교회를 만들어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좀 후원하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회의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에는 그런 모임인데 주차 관리 우리 장로님들이 좀 하시기로 했는데, 여러분 차 가져오셨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오후에는 조금 바깥에 이렇게, 은퇴 장로님들은 많이 차를 가져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고, 식사를 오후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인데 뷔페 식사를 그날 준비한다 그러십니다. 근데 1시쯤에는 우리 가족들과 은퇴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2층에는 은퇴 목사님들을 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음식을 세트하니까 덮어놓을 테니까 2층은 그리 하시고, 3층에는 여러분 먼저 식사하시고, 가족들은 1시쯤에 식사를 하니까 여러분 식사 시간 그리 해주시고, 가족들은 식사하고 찬양대 연습실에서 모여 있다가 예배 참여하도록, 그렇게 찬양대 연습이 1시 반 정도 마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중고등부실은 그 시간에 우리 초등부 모임을 1시 반부터는 중고등부실에 좀 모이도록 이렇게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한 25가정이면 5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2층 하고 청년들 룸 이렇게 좀 조금 편안하게 모시고 예배 참여하도록. 그래서 그날은 여기 셋째 줄은 은퇴하신 목사님들 부부, 그리고 넷째 줄은 가족, 앞에만 그렇습니다. 뒤에는 우리 성도들 앉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우리 예배 아니네, 그날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만, 이건 착각입니다. 왜 그 시간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예배도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그 시간에 하는데, 여러분이 없으면 이런 평소에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만 주일 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참석률이 낮기 때문에 주일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을 참고하시고 다음 주 오후에 다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예배 순서도 다른 분들이 다 하시게 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을 여러분 뵐 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인사하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 그분들 70 다 넘었고, 오시는 분들 중에 박치든 목사님이 제일 연장자이실 텐데 수원에서 오실 거예요. 박치든 목사님은 26년생이니까 93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축도 순서인데 서서 못하면 앉아서 하도록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앉아서 해도 되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순서 맡은 분이 다 80 넘으신 분들인데 제가 여쭤보고 좀 불편하다면 어저 앉아서 말씀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가 와서 그렇게 하면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 나라의
기독교 복음을 위해 애쓴 분들인데 뭐 훌륭해서 목회를 잘했던, 목회가 어려웠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평생을 교회를 위해 섬기고 수고했다. 우리 거기에 감사의 뜻을 포함하고 격려하는 것이니까 다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7월 첫 주일 7일에 맥주 감사주일 성례식 하게 되겠습니다. 교회 주차장 출입구 사용에 대해서 김은 목사님께 문의해서 주차장에 그 리모컨이 있는데 주중에 출입을 원하는 분 리모컨 달라 그러십시오. 김은 목사님이 보고 저분이 필요 없는데 달라 하면 돈 받고, 저분은 평소 때 교회 청소나 일을 많이 한다 공짜로 주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 지문 인식은 다음 주쯤 돼야 막 된다면, 기계가 좀 고장 났는데 수리해야 된답니다. 그래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대로 주님께 나와 교회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다 격려하는 것이 기초 질서입니다. 전기, 우리는 에너지가 적은 나라니까, 또 엘리베이터, 계단 하나 올라가면 15초 더 산답니다. 계단 한 계단 걸어가면 다 알아서 하시고, 음식 찌꺼기 남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다 먹을 만큼 가져가고, 모자라면 더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억지로 먹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만은 이런 기초 질서들 잘 우리가 보존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보니까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 분이 있는데 현관까지 들고 오는 건 뭐 허용하겠지만 다음부터는 교회 안에 들고 오는 것은 막겠습니다. 입구에 한 분을 세워서 다 받아놨다가 마치면 돌려주도록.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눈치껏 알아서 하십시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1층 카페가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유리 시설이 부대 시설로 종교 시설로 등록이 됐다. 그래서 카페를, 영업 카페는 안 된다 하는 게 구청이란 것 같아요. 등록을 했더니. 근데 저 용도 변경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카페 운영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와서 사 먹고 뭐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니까 일단 우리 내적으로 카페 운영을 좀 하도록 우리 책임자들이 살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뭐 기회가 되면 외부 사람도 올 수 있는 거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가동이 되도록 그래 주시고, 거기서 나오는 커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잡숫고 교회 예배실에는 가져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기초 질서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잔소리 같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가 난 다음에 구역끼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구역끼리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내 영혼의 만족이 전능하신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를 믿는 우리가 신촌 강서교회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배려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절제하고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바깥에는 경쟁입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면 패배한다는 생각 속에 갈등과 다툼이 많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섬기게 하시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간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기말고사 준비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 도와주셔서 지식을 잘 표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거나 병원에 입원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 늘 감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구역끼리 잠깐 만나시고 악수도 인사도 하고 교구장께서 좀 잘 다독거려 주시고 그 모임 잠시 하고 헤어지시면 좋겠습니다.